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프랑스의 격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완성품이다. 가마리엘 베일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엘리어트의 말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의 기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확실해도 이 기적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면 그 기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기적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적을 신뢰하고 기적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삶으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가능케 하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순종인데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먼저 들음으로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빚을 갚지 아니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너무나 답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답변하는 것은 뭐냐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까? 사실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빚을 갚을 만한 조건이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 그럼 안 되겠다.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 속에 숨겨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들으시는가, 이걸 묻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사정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제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의 귀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밖으로 가서 집에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최대한 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의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하나 제시를 해요.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이 나오는 대로 채워서 그릇을 옮겨 놔라.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들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막을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들음으로부터 행함으로 이어지는, 옮겨지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의 기름을 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기름이 기름을 낳는 기적이었어요. 기름이 기름을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기름이 기름을 채우는 기적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채웁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은 몰랐을 것,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행함으로 옮겼고요, 믿음을 따라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이 기적을 여인은 맛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 오시고 가시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25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들음의 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가 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적용으로의 순종입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기름이 채워지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끝이 나는 줄을 몰랐어요. 마지막 그릇이 차있을 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빈 그릇이 없느냐? 아들들이 얘기할 때에 이 그릇이 마지막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 기름이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은 여인과 아들들이 준비한 그릇까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름을 다 채우고는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당신의 생활에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적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빚을 갚고요,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넘기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삶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출애굽 역사에서 홍해바다 사건을 비하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6인치야, 15.24c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밭을 헤쳐가면서 무슨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는 거냐?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6인치 15.24cm에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 나갑니까, 선생님?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정도를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수준이냐? 너희들의 신앙생활 모습, 삶은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삶은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삶의 적용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다시 새롭게 더 충만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땅은 싹도 낼 수 없어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잘 준비된 땅은 얼마든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으로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들음으로의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면 행함의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적용으로의 순종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모든 요인들은 나의 믿음을 적용하고 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음과 행함과 적용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언제나 듣고 행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